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나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춤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또 변함없이 초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의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들을 교정하며 한 주를 지냈어요. 특세가 지나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잠언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든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7절에서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말이죠. 확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콘은요, 굳게 되다는 뜻이에요. 굳어졌다. 조금의 흔들림의 여지조차 주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 마음 그대로 굳어져 있는,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마음이에요. 이 확정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57편의 말씀을요,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라는 마음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57편의 표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제를 보면은 믹담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56편 제가 말씀 나누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뜻이 안 알려져 있다고 했죠. 새겨져 있다라는 뜻, 황금이라는 뜻, 그 다음에 속죄하다라는 뜻, 이런 뜻으로 유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믹담이라고 하는 시의 종류는 아마 자신의 어떤 죄를 아뢰는 것, 또는 다윗이 이 시를
다른 곳에 새겨놨던 것을 적어왔다라고 하는 설. 워낙 이 시에 담겨있는 믿음과 다윗의 고백이 귀하기 때문에 금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황금시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 믹담의 뜻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믹담은 시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알다스엣에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간구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 표현인데, 그래서 알다스엣은 뭔가 장엄하고 또 무거운 분위기의 곡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7절, 58장 또 59편에도요 다 알다스엣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으로 표제가 되어 있어요.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학자들은 이 57편의 역사적 배경을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었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식광야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변해요. 왕이시여, 다윗이 굴에 숨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러 출동하죠. 여기저기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다가 기력이 지친 사울이 잠시 굴에 발을 가리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낮잠을 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목적이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기력을 돋구기 위해서 굴로 잠깐 쉬러 갔는데 하필이면요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숨어있는 그곳에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 바로 사울이 들어와요.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장면을 볼까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방랑 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안전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수하들도 다윗에게 건의하죠. 여기에서 사울을 끝내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이 거부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은 가서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베어내죠. 그리고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멀리 거리가 떨어졌을 때 사울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군사를 물려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벗어나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이신 거예요. 57편. 또 한 번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던 그때 그 위기를 지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신세를 환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낙혼, 확정돼 있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57편을 보면서 확정된 마음이란 무엇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2절에 나와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명망 있는 장군의 삶은 다 예전의 영화일 뿐이고, 지금은 사울에게 잡히기만 하면 내 모든 것, 나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출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만 기도하실 건가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요,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에 그 알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된 마음이라는 거죠. 고난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황당한 사람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실 거다. 여러분, 이 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쓸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을 뻔했다가 그 위기를 벗어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평탄할 때 기도를 쉬기가 쉽죠.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겨주시면 또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고 약해지기 쉽다는 거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남편분이 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밤낮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몇 차례 검진을 했더니 5년, 6년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시기 시작했죠. 5년이 지나서 병원에서는 이제 잘 관리하시면 되겠다고 완치 판정을 내려줬는데 이 판정을 받고 그 남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왜 요즘에는 교회 안 오시냐고, 한번 또 교회 좀 오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년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멈추는 거,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실 것을 믿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기도함 가운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이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구하는 것은 그거였다는 거죠.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걸 원합니다. 저 사울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들이 다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내를 위해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데, 나 하나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나의 이익과 나의 높아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혹 목회하다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기도할 틈도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57편을 형통한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지었던 시가 57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으로 된다면, 사람으로 된다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으로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받는다는 그 모습이 있다면은 나를 볼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돈 때문에 됐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됐다고 하겠어요? 돈 때문에 됐다고 할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통함을 입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니까 됐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때때로 비판할 때도 있고 비관할 때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요, 야, 저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후에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만의 능력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실천하기 전에 여러분 딱 1분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그분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때 덥석 선택을 하고 덥석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1분에 2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난 이게 싫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감동대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물으며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사시고 그 삶의 끝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말하죠.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57편 이 다윗의 고백에 드러나요. 다윗의 삶에서 감사가 가당키나 합니까? 불평에 불평을 쏟아놔도 사실 어색하지 않은 삶이 다윗의 이때의 삶이에요. 오늘을 하루를 살았지만 내일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절에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윗도 내게 주어진 그 하루 새벽에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우고 감사로 우리의 영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 하나 드릴까요? 오늘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식사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합니다만 하지 말고 나쁜 일 있을 때도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저 딸이 제 속을 뒤집어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편이 어김없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불평은 불평으로 이어지는데요, 감사는 감사로 이어져요.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영향을 미친 존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존 헨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그랬어요. 질병과 싸우는 항암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공격을 마치 항암제와 같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해독제. 내 마음에 어떠한 독이 들어오고 어떠한 죄가 들어와도 해독할 수 있어요. 방부제. 감사하는 사람은 내 심령과 내 삶이 썩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건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속에서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루를 살았지만 내일을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또 하나님이 주의 하늘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모를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흔들리는 하루가 아니라, 요동하는 하루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노라 고백하고 찬송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이익과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셔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며 내 안에 들어온 죄들을 해독하며 내 심령이 썩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늘 깨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와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셨사니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